제가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이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잘 다녀오셨지요? 주일을 자신이 섬기는 본교회에서 지키려고 애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날은 어릴 때 천진난만하게 고향 친구들과 자란 고향의 옛 추억을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귀소 본능으로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대이동을 하는 명절이죠. 이 귀소 본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도 오쇼카처라고 하는 절기 이름으로 우리와 똑같이 1월 1일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또 중국 민족들도 춘절이라고 하는 설날을 중심으로 고향 부모님과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을 찾는 명절입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살던 고향을 찾는 이 설날 때 생각이 나는 말이 모천회기라는 말입니다. 모천회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의 뜻이죠. 물고기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 나가서 자라다가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 강으로 회기, 곧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시고기나 연어는 강에서 태어난 후에 먼 타양인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나 죽을 때가 되면 수천 킬로미터나 멀리 떠나 살았어도 정확하게 자신이 태어난 고향강, 어머니 강으로 멀고도 험한 여행을 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설날만 되면 곧 교통 체증과 불편함을 참아가면서도 고향을 찾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의 묘소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윗 어른들을 찾아뵙는 효심에 의해 쓰이고, 셋째는 도시 생활과 회사 생활에 찌들리고 현대인이 피로에 지친 삶에서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의 추억이 어린 고향과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기소 본능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상 숭배 사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 첫날 조상 제사를 지내므로 한 해 미신적 복을 받기 위한 종교회기 때문에 고향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명절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다시피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1, 2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또한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갈으시겠다 하는 것이고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규정을 하고 그에게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 2계명에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을까요? 축복과 벌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축복보다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 몇 구절에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면에 깊게 깔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간절함과 안타깝고 열렬한 하나님의 심정을 읽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열렬한 심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들을 죄와 심판의 길을 피하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심판의 경고 속에는 계명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은혜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 중에 특별히 1, 2계명은 조건부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보통 예수 믿는 자들은 10계명을 조건부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따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10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3절 4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이라고 부르고 혹은 조각하여 만든 행상은 모두 우상이지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신인 바알, 아세라 목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신들, 일본의 잡신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산신령, 용왕, 불상, 조상신 등등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없는 것을 상상해서 조각해낸 그리고 조작해낸 신입니다. 특별히 마귀, 귀신, 악령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신의 자리에서 지금 경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4장 9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다 어리석도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숭상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M.E. 몽테뉴는 인간은 한 마리의 벌레도 만들지 못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신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의 벌레도 만들지 못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신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어 말했죠. 어리석은 종교심을 꼬집어 말한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 있는 살아있는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없고 날파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는 어리석고 무능하면서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혼과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인 한 마리의 벌레, 한 포기의 풀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 신을 만들어 섬기는 선지자 400명, 또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1명과 850대 1의 대결이 붙었습니다.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어느 신이 그 믿는 자 신자의 기도를 듣고 그 요구에 불로 응답하고 축복하는 참신인지 대결이 붙었습니다. 대결이 붙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지는 편의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각기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기도함으로 불로 응답해서 그 송아지 제물을 태우는 신이 살아있는 신, 참신인 것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기를 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냐, 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불로 응답하지 않는 신은 거짓된 신으로, 그 거짓된 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다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선지자 수가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름만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바알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그래도 정오가 되어도 응답이 없자 엘리야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옆에서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정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먼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된다면 더 크게 불러야 깨지 않겠느냐, 더 크게 불러봐라, 더 크게 불러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도 받고 응답도 안 되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이 더욱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목이 터져라 크게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를 흘리면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면서 제단에 뿌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성경에 보니까 미친 듯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떠들어 해가 다 지고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불러봐야 헛일입니다. 이제 그만해라. 안 된다. 하루 종일 불러.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가 야단 법석을 바알 선지자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뭐 종교 행위를 한다고 제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쌓아서 돌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단을 돌아가면서 작은 또랑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1.8리터짜리 통에 물을 12통을 떠다가 그 위에 부었습니다.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또랑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왜 물을 이렇게 많이 부었느냐 하면 자연 발화의 의심을 아예 없애고 오직 하늘의 불로만이 태웠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지금 3년 가뭄중에 있거든요.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바싹 마른 곳에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아예 물을 부어서 이 나무를 흠뻑 젖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람이 불을 붙여도 잘 붙지 않도록 물을 가득 붓고 주변에 또랑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쯤 준비가 다 된 엘리야가 조용히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참 신이신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참신이신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한마디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여호와의 크고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 것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한마디 기도에 완벽한 응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엎드려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소리질러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없는 것들을 사람이 신이라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섬겨도 섬긴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소아시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루스드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중에, 전도하는 중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선천적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한마디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서 걷게 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건 신이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신이 아니면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두 다리가 그냥 장애인으로 앉아서 사는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그대로 일어설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이다. 그러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야,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야라고 받아들이고 이들이 이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들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이것을 저지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이유는 존재하지도 않은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신으로 섬기는 무익하고 헛되고 저주스러운 일을 버리고 천사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살아있고 기도에 응답하고 불치병과 장애를 치료하시는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신이 맞느냐라고 질문하겠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은 다 헛되고 거짓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심령과 영혼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저주스러운 영적 사기꾼들이고 강도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진행될 때 이 이방의 우상의 지도자들이 가장 큰 심판을 저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치고 바알이라는 헛된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그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로 전부 몰고 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없어져야 되죠. 머릿돌교회 류기성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사랑의 손길이십니다. 주님, 당신의 말소리는 내 귀에 들리는 음악입니다. 주님, 당신의 손길은 내 삶의 영원한 지팡이입니다. 주님, 당신의 눈길은 내 눈을 시원하게 하는 안약이십니다. 내 생애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이런 주님이 계심으로 내 인생은 오늘도 밝게 떠오르는 햇살처럼 희망찬 아침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늘 아침 햇살처럼 늘 새로운 아침의 인생을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1, 2계명이 율법이지만은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열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열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최고로 가슴 깊숙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5절 6절에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갈 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미워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죄, 다른 신을 믿고 섬긴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3, 4대와 1000대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 헛된 사상이나 헛된 신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말씀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이 있는데 이 질투라는 말은 영어로 jealous이라는 단어죠. jealous. 이 jealous이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열정. 라틴어 젤루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열정을 제가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 찾아봐서 큰 구절이 있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열정은 불타는 열정, 열렬한 정열, 열중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말은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저. 이게 질투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다는 것은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첫사랑의 뜨거운 사랑, 첫사랑의 불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백성이 마치 아내나 남편이 외간 남자나 여자와 간음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질투하기까지 최고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질투심은 사랑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질투의 반대말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헛된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타이 아이들먼은 그의 책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질투하신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태우는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은혜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헛된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첫사랑처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 산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공백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산 아래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고 늦어지니까 혹 죽은 줄 알고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팍 아우성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어찌 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신을 만들자 또 이랬습니다. 신을 만들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온갖 신들은 잡신이고 없는 신이고 사신 우상이고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없는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큰 백성들을 위해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 지금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 아래에서 백성들은요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신이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며 춤추며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이제는 그 신상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앞장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축제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지금 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하나님 내려보냅니다. 그래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숭배하고 경배를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라. 이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으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여서 그랬거든요. 모세가 내려오면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때 딱 한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다른 11지파는 오질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진문까지 왕래하면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 각 사람을 그 형제나 그 사람의 친구나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칼을 다 주면서 다 죽여라. 레위 자손이 이 모세의 명령대로 자기의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잘 아는 사이라도 탁 가면서 탁 치는 대로 다 죽입니다.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된
헛된 우상 숭배에서 보호하시려는 뜨거운 사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수천 대에 이르도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반열에 이 사건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은 세계 각국에 지점을 둔 미국의 호텔로 시설이 좋은 5성급 고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은 서민들을 위해서 호텔비가 비싸서 고급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호텔입니다. 홀리데이 인. 제가 이 미국에 갔을 때 이 홀리데이 인에 한 3주간, 한 달간 머물른 적이 있습니다. 호텔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고급스럽고 아침 조식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 영양가 높은 조식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요. 계속 수정되는 여자 종업원들이 와서 티? OT가 아니고 무슨 티 마실 것이냐 계속 돌아가면서 이래 묻고, 그린티 아니면 커피 뭐 이래 아이스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러니까 세밀하게 물어보고 얼마나 친절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호텔의 총회장인 클리머 회장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하루는 호텔 경영 총회에서 임원들과 총회를 하는데 호텔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수입 정진의 우상인 도박장 카지노를 호텔 내에 만들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클리머 회장은 그런 호텔 내에 이 물질을 벌어들이는 우상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호텔 회장이 되면서 호텔 내에는 절대로 수입의 우상인 카지노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어. 결코 호텔 내에 도박장을 만들 수 없어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위 직원들이 계속해서 카지노를 설치해야 호텔의 수입이 배가가 되고 증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클리머 씨는 다시 최후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 내가 회장직으로 있는 한은 도박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정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회장직을 사임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지금까지 홀리데이 인 호텔에는 어느 곳에 가도 카지노가 없습니다. 카지노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는 카지노, 호텔에 전부 카지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홀리데이 인 호텔은 카지노가 없어요. 거기에 세속의 물결을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잠을 편안하게 자고 쉴 수 있는 호텔로 계속 가겠다는 이 회장의 독실한 신앙심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호텔은 지금까지 불경기가 없고 지금도 아주 인기 있는 호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거들랑 외국에 가시거들랑 우리 부산에도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거들랑 홀리데이 인 호텔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호텔은 크리스찬이 경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며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고 싶고 그를 너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헛된 우상에게 헛된 물질에게 빼앗기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새해 백두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너와 네 자손과 천대까지 자자손손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이라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명절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1, 2계명을 보면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이 만든 다른 신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종교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신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리만큼 열정적으로 불같게 뜨겁게 첫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한 분뿐인 하나님을 우리도 철저히 믿고 섬김으로써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